우리 찬송가 91자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05장 우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네 번째 주일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도의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듯이 힘겹게 한 주간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렁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서 끌어올려 주시며 주님의 풍부한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말씀 무응회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거룩한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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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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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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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이리네. 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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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이다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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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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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동문 124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드려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통해 복음동산교회에서는 40일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자아가 깎여지고 다듬어지며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정심 식사 후에 있을 마을 공동체 모임에서 나눔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임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알게 하옵소서. EM에서는 임경락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부흥회를 통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삶의 행실들이 말씀으로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나 고통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멀리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보호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저는 조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감기가 살짝 와가지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어서 아마 오늘 내일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보고 또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힘을 내서 오늘도 말씀도 전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앞길을 밝혀주시는 그 말씀의 등불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에, 샛별의 소망이 떠오르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 보자라고 말씀 나누었는데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잘 먹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서요,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미국 오래 사셨잖아요. 예, 어디라고요? 아까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맞죠? 네. 요 동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알래스카 북쪽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몇 주 동안 밤에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여름에? 알래스카 나 가봤다. 가보고 싶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단체로 한번 가야 되겠네요. 이번 여름에 한번 갈까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펀딩을 잘 해가지고 함께 갑시다. 그러면 시계는 정말 밤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늘이 저렇게 환하게 비치는 그런 동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백야라고 하는 현상이죠. 백야들 빛이 비치는 그런 동네라는 거죠. 미드나잇 선이라고 하는 백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곳을 이렇게 찾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밤이 왔는데 시간으로는 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둡지 않은 그 현상을 보면서 언제 자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겪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차도 헷갈리고 아침 저녁도 헷갈리고 하면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집마다 커튼을 쳐놓는데요. 일부러. 한 6시쯤 지나면 커튼을 쳐놓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벌써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동네에 살면 어떤 기분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아직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해가 지지 않는 동네에 살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매일매일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유 빨리 좀 해가 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이따가 이렇게 마을 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밤이 계속 지속되지만 해는 계속 떠 있는 이 현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놓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은 늘 밤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지쳐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빛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이 보이는 그런 지점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여전히 나아진 그런 순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 특별히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매번 듣고 읽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 젊은 시절 해가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젊음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으셨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이 좋습니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젊음의 시간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또 대단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공동체에도 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했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해가 계속해서 비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요하스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전혀 감정이 실리지 않게 국어책 읽듯이 오해야, 오달아 뭐 이렇게 읽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리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시간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가 아니죠. 싸움 한가운데 지금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미 누가 승리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판세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혀 결정된 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여전히 살아있죠. 해는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상황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해석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무모한 외침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쓰잘데기 없는 이런 외침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걸 보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아쉽나요, 여러분? 관심이 없나요? 여자 소스트랙 3000m 계주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소식 들었습니까? 다 혹시 보셨습니까? 실시간으로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거의 없죠. 실시간에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봤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그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달렸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누가 넘어져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다른 나라가 혹시 금메달 따면 어떡하나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흐름이 불리해 보이고 과연 이게 이 여자 선수가 앞질러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감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기를 다 끝나고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며칠 뒤에 이미 그 결과를 봤습니다. 몇 시간 뒤에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짧은 시간, 이 클립이 어때요? 더 이상 손에 땀을 쥐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 행복합니다. 아유, 이렇게 천천히 갔었구나, 애들이.
뭐 이러고, 아이고 뭐 중간에 누가 넘어졌네 뭐 이렇게 보고, 또 아이고 누가 앞질러서 가면 아이고 그 사람이 계속 앞질러 가다가 결국은 우리 애가 앞질러서 금메달을 따겠구나라고 합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혀 긴장감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요? 금메달 땄다고 하는 이미 결론을 알고 봤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금메달 따는 거를 다시 보면서 아이고 고생했다 박수 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태한 순간이 지나가고 뭐 계속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괜찮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결국 이긴다는 것이랍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경기 한복판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가 끝나지만 우리 인생은 늘 경기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늘 있어요. 상황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이미 너희들의 인생은 승리밖에 없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맡겨 주시고 넘겨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계속 실패하고 싶으세요? 여호수아는 이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가 지는 현실을 붙들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포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어떤 싸움이어도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투가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그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과를 보고 그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박수치면서 격려했던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돼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도 승리, 당신의 인생도 승리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 같은 삶의 문제들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먼저 해석하면 우리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먼저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전쟁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붙드는 시간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순절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사순절은 그 승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먼저 한 일은 결코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런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사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사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해를 멈추신 이유가 분명하게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13절에 네,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해를 멈춰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바꿔서라도 자기 백성의 간절한 그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한계에 부닥쳤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체력도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투력도 이미 상실감이 넘쳤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이제는 그냥 그만할 때라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철수하고 다시 내일의 계획을 짜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런 상황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정을 분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멈추면 어쩌면 우리의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외침이 그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국어책 읽듯이 읽었던 것처럼 오 달아, 머물러라, 멈춰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 해야, 그렇게 해라 라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친구와 함께 속삭이듯이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아멘. 그 절박한 외침을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내가 해를 멈춰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외치는 그 순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순간, 아이고, 너가 이 데시벨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 기도 그냥 안 들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있는 그 모습도 보시는 겁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못한 그런 싸움도 분명하게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버티고 있는 그 자리도 분명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지켜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주의 모든 질서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시 멈춰서서라도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아멘.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힌트를 어디서 찾을까요?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송영희 집사님이 아니고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면서 계속 웃으시길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는 송영희 집사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한 것은 순간의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영성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 안에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본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머물면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이 진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사순절의 영성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안 지났어요. 수, 목, 금, 토 4일 지났습니다. 그렇죠? 40일까지 가려면 아직도 6주나 남았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빨리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오래 머무르려고 애쓰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지금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을 줄이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진짜 노련한 칼솜씨로 이겼던 것이 아니죠. 노련한 칼솜씨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해를 멈춰 세운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내려놓지 맙시다. 중간에 또 포기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사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들을 위해 해도 붙드시고 멈추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호수아 말씀의 모든 사건의 결론이 한 문장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죠. 이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선언이 바로 이 본문에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앞서 행하신 분, 앞서 싸우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는가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는 그 순간, 그 싸움은 더 이상 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시는구나. 병원 수술실 앞에서요,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도록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술실 앞에 보호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도울 수도 없고요. 칼을 함께 잡을 수도 없고요. 또 대신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 해야 돼요? 수술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네. 수술실에 들어보내고 의사 선생님하고 저렇게 간절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실력 있는 의사가 그 안에서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다 그대로 있어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싸움에 들어가 계시면 그 싸움은 이미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막 버텨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그 싸움에 결국은 승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사순절이 이런 훈련의 공간이 더 넓어지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애쓰는 공간들을 다 줄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자리들을 넓혀드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네, 지난 주간까지 아직도 금식 릴레이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금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걷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순절의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많은 지식을 쌓아가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싸우시는 것,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 모두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모두의 선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도 내 손에 꼭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믿고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시다.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싸울 때 우리 인생에는 완전한 승리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서커스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서커스 가면 고개단이 막 현란하게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막 여러분 막 불안불안하시잖아요. 하다가 막 이렇게 잡으시기도 하고. 라스베가스 가면 그런 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서커스 공연장에 고개단이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하고 탁탁 이렇게 놓겠습니까? 저렇게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많은 기술들을 펼칩니다.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도는데 멋진 동작을 해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탄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 사람이 그 무대에서 영웅처럼 여겨지기에 우리는 막 신나게 박수치고 막 감격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련한 고개사는
정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진짜 영웅은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건너편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 말이? 하늘을 나는 고개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날아갈 뿐이에요. 그들은 공중에서 잡고 있었던 줄을 어떻게 해요? 놓는 용기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줄을 안 놓으면 다음 사람이 잡질 못하잖아요. 그가 추락하지 않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손목을 탁 낚아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나게 고개를 넘어갑니다.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요?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바로 캐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고개사는 마음껏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저 반대편에서 저쪽에서 내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하고 지금 마음이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저거 안 잡아주면 나 어떻게 될까? 추락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막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받쳐줄 거라는 확신이 들면, 그 캐쳐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막 표정 연기도 하고요.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엄청 예술 작품을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또 날아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아야 할 자리에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날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 안 날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 안 잡아줄 것 같으니까.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인생에 승리만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인생을 안 던집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몸을 내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던져봅시다. 아멘. 아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던져봅시다 한번. 우리가 줄을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들을 어떻게 해요? 선포만 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사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우리 모든 순간순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필요하다라면 해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필요하다라면 해가 지지 않도록 우주의 시간을 멈춰서라도 여러분들의 손을 꽉 쥐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맙시다. 그 든든한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믿음으로 날아올라서 자유롭고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곳에 누리네 지은의 적은 떡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며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믿음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순종의 걸음 걸어갈 때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멈추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공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던져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탓하며 좌절함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선포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주의 자연 질서까지도 멈춰주셔서 하나님 그 승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선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싸우심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롯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그 간증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욕심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것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태양을 멈추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주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모든 문제들, 앞날에 대한 불안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편안하게 날아갈 뿐이고 붙드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더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맡기는 이 사순절의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합니다. 먹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또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지금도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전체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떡과 물고기가 같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그 여호와 이를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씨앗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재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사역들이 막힘없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 이 아름다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말씀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강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젊은 가정의 마음밭을 먼저 갈아주시고 말씀이 깊이 심어져 평생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비전 안에 말씀으로 발견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한 그들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섬기시는 우리 박정원 선교사님 팔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 더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 귀한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금식 기도 릴레이를 통하여서 주님을 움직이려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께 맞춰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흔적을 따라 걸어갈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싸우시는 모든 인생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을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흩어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등록 이제 드디어 하신 우리 가정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그래도 한두 달 이렇게 계속 나오셨는데요. 또 보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더 기쁘게 환영해줄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등록 카드를 좀 써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우리 카드를 써주셨습니다. 우리 사이먼 리 장로님, 우리 미미 리 집사님, 우리 일어나실 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또 이렇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고요. 4월 4일까지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하루 한 끼 금식해 보신 분들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뒤에 제가 붙여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해보고 싶다. 나 이틀밖에 안 했는데 한 5일 이상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뒤에다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 적으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마을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1월에 새롭게 우리 마을 개편하고 식사는 같이 했지만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 갖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풍성한 교제와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이 4월 5일 주일에 있는데요. 부활주일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문의하시고 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제와 오늘 말씀 부흥회로 계속해서 우리 EM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10명의 우리 EM 멤버들이 참여했는데 오늘 조금 더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셨는데 우리 김병기 목사님하고 김경재 사모님 내일 아마 한국을 방문하시는 스케줄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날짜는 지금 조금 변경 중이어서 확실하게 정해지면 또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한 2달 이상 아마 교회를 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 또 그 시간 잘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잠깐 소식을 전했는데요. 말라리 교육재단의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 지난 11월 말에 탄자니아 잔지바르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12월 초에 갑자기 이렇게 마루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걸 못 보시고 걸으시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지금 왼쪽 팔이 지금 골절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안에 그 아프리카에서 수술하셨는데 이렇게 잘 붙었는지 이게 걱정되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또 다시 한번 재검 받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2주 전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4월까지 그곳에 계시면서 이렇게 완치될 때까지 지내실 예정인데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과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졌다만 하시고 그냥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수술하는 걸 나중에 알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선교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놀랬을 것 같은데요. 또 생각나실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회복돼서 선교사에게 차질 없도록 우리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해와 달들아, 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모두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태양을 멈추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싸우시며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사명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날아오를 때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며 주가 일하시네 라는 그런 삶의 고백을 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을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지와 세계의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